24장에는 사울과 다윗의 그런 아주 절묘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동굴 안에 사울에게 들어왔다가 이제 다윗이 그 옷깃을 뵙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죽일 때입니다. 이런 말할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깃을 베었던 다윗의 그런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깃을 베자마자 다윗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 찔려하면서 이제 그것을 사울에게 어찌하여 왕께서 나를 이렇게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말을 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제가 왕의 옷깃을 이렇게 베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나에게 죽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말할 때 사울이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막 복을 줘요. 그래서 너는 이 나라를 네가 잘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 나라에 강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제 또다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안 그럴 텐데 나랑 약속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요 약속도 헛약속이 되고 맹세도 헛맹세가 되고 또 자기가 이런 아주 이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헛것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러죠. 그 마지막 때는 특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옆에 누운 여인에게도 비밀 말하지 마, 믿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의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영들한테 그렇게 휩쓸리기가 쉬운지 몰라요. 누가 크리스찬이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크리스찬이 얘는 거짓말 좀 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환경이 오면 그냥 내가 내 속에 솟구치는 그 육의 생각이 나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그럴까? 근데 보면 누가 이것을 또 고발했느냐 하면 10사람이 고발을 해요. 그럴 만한 것이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상황만 되면 가서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기브아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곳까지 가서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하길라산에 있다고. 여기 지금 어디냐 하면 같은 유다인데 유다 지파라서 왔는데,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마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해요. 이 사막은 가면 진짜 뭐 잠깐이라도 어떻게 여기가 그 유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뜨거워가지고 거기 더 이상 있을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냥 다 봤습니다. 이러고 얼른 올라온 적이 있는데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이게 말할 때 사울의 심령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잡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때요? 어제 기도를 좀 했어야 됐는데 오늘은 꼭 해야지. 어제 성경 좀 읽었어야 됐는데 오늘은 꼭 해야지. 어제 내가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신방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오늘은 좀 해야지. 이러면서 또 하루가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울도 분명히 번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자기는 이미 모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고 그것을
믿는다면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거짓말을 해도 또 그렇게 해도 뭐냐면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연약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서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요 그렇게 부족합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하면서 그럼 뭐 아침이면 진수성찬에 뭐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어떠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죠. 사울이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 잡으려고 광야까지 들어왔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도대체 보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왔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더니 진짜 왔습니다. 사울 군대가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설마 그럴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구해줬는데 설마.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 생활은요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여러 번 겪는 거예요. 그렇게 나발을 도와줬는데 설마 먹을 것 한번 안 주겠어? 그러지 않아도 줄 것인데 설마 안 주겠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러면 돼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야. 있어야 되는 일이야. 사람에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한 거는 뭐야 뭐긴 뭐야.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안 했으면 그때 믿음으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안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 종이 나를 욕하는 것도 들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의 말에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가 족하게 그런 적이 있었지. 다윗이 지금 광야를 지내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수없이 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인생의 어떠한 거를 계속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내가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잘해줘야지 이런데도 그렇게 못해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나 정말 우리 엄마를 정말 잘 모시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어떠하지라도 잘 모시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릴 줄 알았어. 너무너무 계산을 잘해. 암산을 너무 잘하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그제 무슨 몇 시에 무슨 일 있었는지 완전히 막 따르르야 따르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치매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못 감당하겠더라고. 도저히 우리 다른 식구들도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참 이렇다.
내가 한 번 엄마도 내가 제대로 모실 수 없는데 나는 정말 우리 엄마를 잘 모시고 싶었거든. 마음은 정말 열과 꽉 찼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야. 새벽 1시, 2시에 나가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없이 전화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뚝뚝 떨어져요. 그때도 왜 이렇게 졸린지 말할 수. 새벽 예배가 그때 좀 일찍이었기도 하지만 그때 좀 젊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졸음이 그냥 아주 그때는 그냥 아주 팍팍 쏟아져요. 근데 딱 깜빡할 때 나가시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나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도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나는 참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 기대 이상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자녀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닌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수없이 유튜브 속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미워라 그러고 막 미워하거나 또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죠. 오늘 바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대는가 하면 하나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에 손댈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가 또 그 왕을 무시하고 함부하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 그릇을 넓혀가고 깨끗하게 그릇을 이제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져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큰 그릇이 되고 튼튼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것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엎어놓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다 깨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손해실 텐데요.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깨져도 주님이 또 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이요, 그것에 이 다윗의 그 훈련이란 건 말할 수 없어. 분명히 자기 부하들 3,000명이 있고 다윗의 부하들 600명 있고, 그 가운데서 사울이 막 울고 미안해 내가 다시 안 그럴게 막 이렇게 얘기를 왕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는데 설마 그게 거짓말이겠어? 거짓말이라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너무 그것에 치심하고 난 정말 몰랐었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이 사람은 그랬지만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혹시 안 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돼.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정말 아주 저런 사람 난 처음 본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상 구경을 다 두루두루 세상 구경 시키면서 인간의 모습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모습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살자. 주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주냐면
용서를 배우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를 자꾸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에 우리 말씀대로 자족의 도를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풍부에도 또 빈곤에도 나는 이렇게 자족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누구냐면 그 수르야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바로 요압의 아우예요.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지간이고 다윗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르야가 누구냐면 누나예요. 누나. 다윗의 누나. 그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근데 요압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데 요압이 정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겨놓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요압이 어때요?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 근데 아비새가 보세요. 지금 사울의 군대 안으로 가려고 그래. 다윗이 누가 나랑 같이 가겠느냐 600명 중에 말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어려운 일을 한다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요 요압도 아비새도 굉장히 충성해요. 아주 충성해. 근데 마찬가지로 잔인함이 있어. 그럼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인간의 자아가 수시로 튀어나와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섬겨. 그런데 윗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그분과의 소통과 교류가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해요. 근데 이 아비새나 요압이 굉장히 아주 다윗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건데 다윗은 그렇다고 쳐도 아비새는 뭐야? 괜히 같이 들어갔다가 근데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요 지금 밤이죠. 그런데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요 한 놈도 깨는 자가 없어. 다 잠을 자. 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셨죠 당연히. 근데 저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까지 다윗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얕본 거예요. 지까지 것들이 무슨 우리는 다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고 창과 또 방패가 있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는 숫자 적으면 몇 안 되고 오합지졸들이 모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런데 이들이요 아주 왕은 보통요 왕의 곁에 뭐가 있냐면 홀이 있습니다. 홀이라는 거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 같은 거 요만한 거잖아요. 길지 않고 요만한 거 지휘봉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이게 에스더에게 그 홀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이제 내가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걸 이렇게 홀 내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홀은 없고 이는 창을 갖다 떡 꽂아놨어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전쟁에 그리고
피해 굶주렸는지 이 사람은 아무에게나 창을 던져.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다윗은 천천히 만만이다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창 던지고 밥 먹다 말고 창 던지고 아들에게도 창 던지고 사울이요. 그래도 지금 이 창을 또 다윗에게 던지려고 옆에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요. 물병. 여기 광야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생명이에요. 근데 그 물병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결국. 근데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얻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막 쫓기잖아요. 그 사울이 그냥 밤낮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윗 잡아 죽이는 것만 생각해. 거기에만 치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점점 아브넬에게 이렇게 권력도 더 이양이 되고 모든 게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치심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것이 자꾸만 권력 이양이 되는 거죠. 아브넬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조금 후에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이런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닭 잡는 거 쉬울까요? 닭 잡는 것도 어려워. 닭 잡는 것도 어려워. 사람 말고 닭이든 개든 이런 거 잡는 거 쉬울까요? 잡아보셨어요? 보기만 해도 어려워 그거. 그런데 닭도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도요 그 털 뜯기다 말고 뛰어올라가지고 지붕 위로 뛰어올라가지고 우리 집에서 화났어요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닭 목욕시킨다 막 이러면서 됐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닭이 반은 뽑혔고 반은 안 뽑혔고 근데 걔가 너무 강력해.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아비새 그러는 거예요.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나는 이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왕인데 찌르다가 잘못 찌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잔인해요 이 사람.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는 거야. 근데 아비새는 또 그런 것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까지 왜 왔어? 사울 자는 데까지 왜 온 거야? 생명 다 걸고. 아니 다 사울이 죽은 게 아니라 자니까 지금 여기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밤중에 왜 온 거냔 말이에요. 지금 아주 코를 골고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일리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요 다윗은 아니에요. 2번 찌를 것이 없이 내가 죽이겠다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리더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지난번 사울의 옷깃을 뵐 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와서 절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하고는 그것을 아주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거 뭐예요?
아이고 죄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지금 죽여야 돼. 아니,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는 사람을 찾아와요, 여러분. 죄는요 그 사람을 찾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도 하나도 모르더라. 나는 조금 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들통을내가지고 망신을 주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셔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더 이상 죄를 그렇게 묵인하지 않으시고 죄가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 죄인이야 이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뭐 숨으려고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면 돼요. 다윗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요 다 자고 있고 잘못하면 저렇게 얘기하다 들켜.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설교할 때냐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고 조용히 해야 될 때. 조용히 해도 바스락만 해도 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그 3,000명이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렇게 잠을 자면 옆에서 다 누워 자는 거야. 전부 다 3,000명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누워 자는 거야. 근데 거기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손 사이로 다리 사이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누워있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실 거다. 자, 이런 말을 아비가일도 했고 또 열흘 만에 나발이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다윗이 또 그런 말 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치셔. 그렇지 그 전쟁에라도 나가서 망하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안 해. 이런 말래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요 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나도 금한다. 이게 리더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어떤 원칙,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해서 창도 가져가고 물병도 가져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3,000명이 다 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겁도 없이 그렇게 뛰어들어갔을까? 그 사울의 군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 절대로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예 지금 맞대면할 정도의 상황이야. 어느 군사든지 간에 다윗이다라고 소리 지르면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밀어주시는 은혜 없이 여길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정말 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이요. 아브넬을 불렀잖아요. 아브넬 너 대답하지 않아. 왜 군대 장관처럼 다윗 곁에서 사울 곁에서 사울을 보호하는 1인자예요. 그런데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관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에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의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걸 가져가서 다윗이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왕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넬이라고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떤 놈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너 왕을 지켜야 되는 네가 왕을 죽이려 누가 들어갔어도 몰랐잖아 하면서 창과 물병 어디 있는지 봐라. 없는 거죠. 이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이냐 이렇게 내 아들아 아이고 말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예 접니다. 그러니까 왜 저를 쫓습니까?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죽이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잡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왕께서 나를 잡는 것이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예루살렘을 사모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곳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 피가 여기에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나 같은 메추라기 같은 벼룩 같은 나를 그래 수사하러 오셨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의 무리 중에는요 제사장이 있어요. 사울의 무리 중에는 제사장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무리 중에는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없어요. 뭡니까? 사무엘조차 다 죽었잖아요. 다윗의 그 안에는 에봇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결코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말씀 공동체예요. 사울은 다윗 오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야 돼. 사울은 이런 악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다 다윗 잡는 데만 신경을 써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다윗아 돌아오라 그래요. 뭐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백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른 거는 막 모든 게 막 많아. 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정작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어.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해. 지금요 다윗에게 사울이 인심 쓰는 것처럼 돌아와. 다윗이 이제는 안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떠나요. 사울보다. 24장에서는 사울이 먼저 떠났어요. 다윗도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25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먼저 가요. 이제는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의 길이 자기 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후로 사울이요 다윗 잡으러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대면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죽음을 맞이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시지, 내 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가 잘했는지.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에 어떠한 우리 중심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안 할 거야. 이것은요 자아예요. 자아.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에서 미끄러질 뻔할 때도 하나님이 돌을 받쳐서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되었담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한 줄 알았더니 못 믿겠어. 그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세요? 나처럼 살면 되지,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도 본인이 마음에 들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합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은혜인데,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제목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내 코가 먼저 깨져요. 사단이 가만 놔두나요? 나를 갖다 그냥 얼마나 내 코 팍 깨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게 어떤 과정이야. 여러분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수도 없이 깨졌잖아요. 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완성하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